오늘 리더들이 이제 새롭게 세워지는 또 리더 서임식이 있는데 아마 오늘 처음 저희 공동체 가운데 온 분들은 리더 서임하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지루할 거예요. 하지만 저희 공동체에서 리더를 세운다는 것, 또 리더로서 우리 공동체에는 한 명 한 명을 섬긴다는 것은요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 보면 리더가 된다는 것, 리더로 섬긴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리더로 혹은 리더를 누군가를 세운다고 할 때 아마도 지도자를 한 공동체에 한 리더를 세운다고 한다면 아마도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경험 있는 지도자라고 한다면, 경험 많은 리더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정말 모든 시간과 열정과 또 모든 헌신을 다해서 공들이고 사랑한 그 공동체를 위해서 또 다른 나의 후임 리더를 많이 세운다고 한다면 아마 다양한 측면을 여러분들은 관찰할 필요가 있겠죠. 한 사람의 어떤 인격 혹은 재능, 능력, 스펙 혹은 리더십, 여러 가치관, 다양한 측면들을 아마 여러분들 살펴볼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되 아마도 그 공동체를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리더를 뽑을 때 아마도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만약 여러분이 경험 있는 리더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한 사람을, 그 다음 리더를 뽑을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뽑은 그 공통적인 요소는요 아마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아마 여러분의 후임 지도자로, 후임 리더로 여러분들이 아마도 그 공동체 리더로 세울 거라는 거죠. 바로 바울과 같은 사람.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죠.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는 공동체가 빌립보 교회라고 했어요. 빌립보 공동체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동안에도 어느 교회도 그를 돕지 않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그의 교회가 시작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모든 순간순간 그 모든 가운데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에게 물질을, 또한 그에게 어떠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했어요. 지금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인가요? 그 공동체를, 그 사랑하는 공동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지금 자신은 그 공동체에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공동체에도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은 사람, 자신과 같은 그 진실된 마음으로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염려할 사람을 그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야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바로 그 공동체 지도자로 세우고 그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읽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바람직한 리더를 향한 어떤 다양한 니즈가 있죠. 다양한 측면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리더의 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바라는 상. 여러분 리더는 좀 더 카리스마가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 리더는 좀 더 상냥하고 더 영혼들 잘 케어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리더는 좀 뭔가 질문을 하면 정말 박식하고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줬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바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리더를 향한 니즈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니즈들이 있지만 흥미롭게도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서 단순히 이렇게 소개를 해요. 지금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을 쉽게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습니다.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은 디모데 외에는 없습니다. 바로 디모데만이 빌립보 교회를 진심으로 염려하고 보살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다양한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경력이 있겠죠. 다양한 학력도 있겠죠. 다양하게 필요로 하는 요구되는 것들이 있겠지만 디모데에게 단순하게 그는 빌립보 교회를 보살피고 염려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염려하고 보살필 사람입니다라고 할 뿐이에요. 그를 향해서 탁월한 설교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 설명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욱더 잘 성장하게 해야 될 탁월한 지도자입니다라고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그는 탁월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입니다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단지 그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염려하고 걱정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 외에는 내게 어떤 다른 옵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요, 아마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있었겠죠. 빌립보 교회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빌립보 교회를 걱정한다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그 공동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걱정하고 그들을 염려하고 그들을 보살피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디모데 외에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진실되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들을 돌보려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무리 많은 성도들을 살펴봐도 아무리 많은 성도들을 고려해봐도 디모데 외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빌립보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빌립보를 걱정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 말씀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했대요.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걱정한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다 자기 일을 구했어요.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목사가 되기로 했을 때 저는 정말 목사가 너무너무 되기 싫었어요. 정말로 되기 싫었습니다. 목사가 되느니 차라리 뭐 죽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목사가 되는 게 정말 싫었어요. 제 인생에 단 한 번도 목사가 되고 싶었던 적이 없어요. 목사가 된다는 것 자체는 못 먹고 못 사는 거였고요. 저한테는. 지금은 안 그래요. 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못 먹고 못 사는 거였고요. 늘 성도들한테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 사람들을 매일마다 마주 보면서 싸우는 그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인 그 사람들,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거나 눈이 파랗게 멍이 들거나 팔이 부러지거나 머리가 터져서 오는 그 여성도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들,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게 저는 목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늘 그걸 보고 자랐어요. 아버지가 빈민 목회를 했기 때문에요.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그리고 목사가 얼마나 힘이 없는 사람인지를 뼈저리게 봤어요. 저에게 있어서요, 목사가 뭐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 뭐 신문에서 그러죠. 우리 아버지는 뭐 제왕적 목회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제왕? 목사는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바라봤던 목사는요, 제일 힘이 없어요. 늘 우는 사람이 저희 아버지였어요. 저는 목사가 되는 게, 너 목사가 되라라는 그 말은요, 진짜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굴욕적인 말이고 모욕적인 말이었어요. 저는 정말 목사가 되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라고 했을 때 2년을 방황했어요. 정말 2년을 방황했습니다. 하나님 향해서 막 삿대질하고, 난 당신 믿고 당신 있는 거 알지만, 당신을 예배는 하지만
당신이 내 삶을 주관하거나 혹은 내 삶 안에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이 있는 거 알아요. 그분은 예배해요. 하지만 당신이 내 삶에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2년 동안 예배에 가도 예배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는데요. 얼마나 힘들게 결심을 했는지 몰라요. 목사가 되기로 했을 때 그래, 나는 더 이상 나의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구하며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어요. 나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만을 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의 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온전히 예수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섬기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있어요. 하지만 제 안에는요, 자기 일을 구하는 그런 내적인 긴장이 예수의 일을 구하는 일과 자기의 일을 구하는 그 일이 내적인 긴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목사인 저에게 정말 심각한 결정을 내리고 주님의 그 소명에 응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는 내적인 긴장이 있어요. 예수의 일을 온전히 따르길 원하지만 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보상해 주기를 원해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 많은 지체들이 예수를 닮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내 삶을 전부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역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심입니다. 제 사역 가운데 하나님 보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정적으로도 풍족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3명이나 됩니다. 이 아이들 나중에 알파고랑 경쟁을 해야 돼요. 뭐 수학, 과학 이런 거 가르쳐서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문학, 인문학, 뭔가 예술적인 것들을 더 배양시키고 더 인간적인 사고들에 더 경쟁할 수 없는 그런 창의적인 부분들을 더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다들 막 학원 다니는데 경제력이 있어야 돼. 학원 보낼 거 아니에요. 한국 사회는 초등학교만 가도 애들이 학원 가서 학교에 혹은 집에 오면 동네에 학생들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없잖아요. 애들하고 놀기 위해서도 학원을 보내는 게 우리나라 지금 사회잖아요. 진짜 엉망인 사회죠. 한참 뛰어놀아야 되는데 놀고 뛰어놀고 아이들과 같이 우정을 사귀면서 창의성이 생기고 인간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요, 그냥 학원에서 그냥 외우고 익히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인간됨이 무엇인지 사는 게 무엇인지를 배워요. 저도 굉장히 재정적으로 풍족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차 깔고 다니고 싶어요. 좋은 옷도 입고 싶어요. 좋은 것도 먹고 싶습니다. 예수의 일을 구하기를 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안에는요, 자기의 일을 구하는 내적인 긴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도 이런데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근데 이러한 내적인 긴장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러한 긴장이 저만의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만 매몰된 채 살아가나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한테 관심 갖고 있어요? 옆에 있는 지체들이 아픔을 겪고 있을 때 그래 내가 기도할게. 그 말은 쉽게 던질지 모르지만 진짜 가슴 아파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어떻게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요? 분명히 있어요. 우리 공동체에 있습니다. 제가 봤어요. 저에게도 도움을 청했고 그래서 저도 같이 기도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런 지체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러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 모두가 자기 일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잖아요. 심지어 교회도 이용하잖아요. 여러분의 개발, 여러분의 적성 혹은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성품을 더 길들이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 이용하고 여러분을 위해서만 사용할 뿐이지 다른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은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리더를 필요로 해요. 하지만 정작 여러분 자신은 리더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여러분 리더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섬기는 그 일을 절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의 근거가 뭔지 아세요? 제자학교 지원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저희 부서 제자학교 AB 과정 지원율이요, 7명도 안 되는 거예요. 5명밖에 안 돼요. 제자훈련 지원자들이요, 점점 줄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써 영혼들을 섬기고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죽이고 나의 물질을 죽이고 때론 나의 우선순위 죽이는 그 일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는 거죠. 얼마나 많은 지체들이 여기 있는데 사실 제자훈련 관심 없잖아요. 아, 지금 아니야. 좀 더 이따가 해야지. 좀 더 이따가. 나중에. 지금은 바쁘니까. 좀 더 시간이 지난 이후에. 리더가 되는 건 나중에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조금 내 할 일, 바쁜 일들 다 해결하고 나면 나중에 해야지. 그럼 주님 그때 오세요. 주님 그때 오십니다. 어쩌면 그때에는 여러분이 대학비가 없을지도 몰라요. 네. 여러분, 제가 리더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리더들이 처음에 리더로 섬기기로 결심했을 때, 아, 이제 죽었구나. 아, 이제 희생해야 되는구나. 아, 어떻게 내가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아, 내가 정말 희생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리더를 혹은 우리 조원들을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훨씬 더 많이 깨닫고 더 성장하고 더 변화된 것은 오히려 리더인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공통된 의견입니다. 제가 면담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리더들의 이야기는 그거였어요. 오히려 내가 더 많이 깨닫게 됐고, 오히려 내가 더 성장하게 됐고, 내가 더 기도하게 됐고, 더 예수님을 붙잡게 됐고, 내가 더 변화되게 된 것은 오히려 리더가 된 나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를 여러분 지체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성장하냐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적어도 여러분 자신은 변하고 있어요. 적어도 리더인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사역을 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리더로 섬기면서, 영혼을 섬기면서 우리는 성장하고 우리는 변하고 있고 우리는 더 많이 주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요, 우리 자신을 잘 세우는 그 삶을 살려면요, 우리 삶을 잘 가꾸는 그 삶을 살려면요, 오히려 나 자신만을 잘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 다른 영혼들을 세울 때 우리는 더 우리 스스로를 세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섬기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최상으로 우리 자신을 가꾸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다른 이예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에요. 우리 자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머물 때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이 우리 스스로 더 가꾸고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된다는 것, 그래서 리더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일명 성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더도 세워지는 우리 새로운 리더들이 있죠. 또 기존 리더들도 있습니다. 우리 마을장들도 있고 간사들도 있죠. 이 리더들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과정 가운데 있지만 이들은 더 성화 과정 가운데 직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된다는 것은요, 자기 일을 죽이고 예수의 일을 더 좇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기 일을 죽이고 예수의 일을 더 좇는 사람들. 자기 일을 죽인다라는 말이 어떤 건가요? 여러분, 자기 일을 죽인다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자기 일을 죽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시간을 죽여야 돼요. 때론 여러분의 정말
너무나도 좋아하고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물질도 죽여야 돼요. 저는 물질 되게 좋아해요. 제가 어렸을 때 돈을 잘 모았거든요. 돈 진짜 잘 모아요. 돈이라고 하면 환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돈을 모으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정말 잘 모으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이 좋은 돈은 죽여야 돼요. 또한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죽여야 돼요. 심지어 여러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에고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아 얼마나 이기적인가요? 여러분 자아도 죽여야 돼요. 리더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의 일을 쫓는다는 것은요, 죽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죽이는 것은요, 고통스럽고 상당히 힘든 버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리더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신을 죽이는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리더들은요, 토요일마다 모여서 LT에 참여합니다. 예배하고 LBS를 통해서 GBS 모임, 오늘 목장 모임을 준비해요. 토요일 주말 황금 같은 그 시간, 불타는 금요일 아니구나. 뭐라고 하는데 토요일은 없나? 토요일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낮에 얼마나 햇빛을 보면서 데이트하고 싶을 텐데 LT가 끝나면 해가 떨어져요. 데이트를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연인들이 해를 보지 못하고 데이트를 한다는 거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아세요? 밤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게 별로 없어요. 진짜예요. 제가 밤에 맨날 데이트를 해봐서 아는데 밤에 정말 할 게 별로 없어요. 기껏해야 영화 보는 건데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랬어요. 나도 해보면서 데이트하고 싶다고. 뭐 그래요? 나를 보잖아. 그런 말 안 했어요. 네. 그런 말 안 했어. 그런 말 안 했어. 그만해. 알았어. 그 말 안 했다고. 안 했다고. 안 했어요. 정말 안 했어요. 네. 정말 안 했어. 그럼 나를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웃겨요? 그럼 리더들은요, 자기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할게요. 여러분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리더들은요, 강철 같은 영혼과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징가 제트가 아니란 말. 마징가 제트 아나? 자, 좀 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되게 능력도 있어 보이고 리더십도 있어 보이고 성경에 잘 아는 것 같이 보여도 상처 잘 받는 사람들입니다. 되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기도가 필요하고요. 여러분 리더들이 여러분을 관심 갖고 여러분을 양육하고 여러분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리더를 염려하고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리더를 위해서 격려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리더를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인가요. 근데 그 사도 바울도 죽음 앞에서는요, 너무 연약해졌어요. 그가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을 보면요,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죽기 직전인데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너라고 하는 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 강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 사람도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연약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디모데를 통해서요, 위로받고 싶었고 격려받고 싶었어요. 힘을 얻고 싶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도요, 사람은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아시나요, 여러분? 일사각오라는 영화도 요즘에 개봉됐던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되면 꼭 보세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끝까지 저항하시다가 순교하신 목사님이시죠. 1938년도에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습니다. 감옥에 10년 동안 갇히는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수없이 모진 고문을 맞아요. 폭행을 당하고 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6년 만에 1944년 4월 20일에 순교하세요. 그분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이요, 목사님을 면회를 왔어요. 더 이상 가진 고문 때문에 거동을 할 수가 없어서 일본 순사가 등에 업고 사모님을 만나는 그 현장에, 면회 현장에 업고 왔어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한 마지막 말이 뭔지 아세요? 그분이 한 마지막 말, 여보, 내가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어. 그게 마지막 맞이였어요. 여러분, 강철 같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누구나 연약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섬기는 지도자들은요, 고독하고 굉장히 힘든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의 격려도 필요로 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예수의 일만 구하면 되는데 도대체 왜 누군가를 섬기는 것, 영혼을 섬기는 것이, 돌보아야 하는 것이, 염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그냥 예수일만 쫓으면 되는데 왜 우리는 예수의 일을 줬는데 리더가 되어야 되고, 누군가를 섬겨야 되고, 누군가를 염려하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죽여야만 할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교회의 머리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돼 있죠. 우리 교회 광장이 들었으면 교회의 머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 있죠. 현판에, 그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바로 이 교회는요, 그분의 몸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공동체,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이 공동체는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섬기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은요, 그분의 몸된 그분의 그 귀한 공동체를 섬기는 일과 같습니다. 예수를 위한 일은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관심과 그분의 뜨거운 은혜가 담겨진 그 공동체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돌보는 그 일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인생은요,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삶이었어요. 더욱이 그분의 십자가의 현장에서의 모습은요,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인간보다도 가장 낮은 모습의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이름으로 세우십니다. 그 어떤 이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그분의 영광 앞에 모두가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은요, 영혼을 위한 섬김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심과 낮아지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리더들은 주님의 낮아지심을 믿는 사람들이라 좀 믿습니다. 주님의 그 낮아지심을 알기에 낮은 현장에 우리는 거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리더들은요, 우리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에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던 것처럼 기꺼이 여러분을 사랑하려 하고, 여러분을 걱정하려 하고, 여러분을 염려하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 바로 이들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섬기는 현장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그 낮아지심을 알고, 그 낮아진 현장 가운데 바로 높아지는 주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를 죽이는 그 현장은 사실은
결국에는 주께서 높여주시는 그 현장임을 믿습니다. 이들의 낮아짐, 이들의 섬김, 이들의 죽음은 영혼을 위해서 섬기는 그 현장에 귀한 하나님의 사랑에 그 일을 섬기는 자들의 사역이 되게 도와주시고, 자기의 일이 아니라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들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연약한 지체들이 리더가 된다는 것, 자기 일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구하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그 낮아짐이야말로 바로 높아짐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리더들을 아버지 보살펴 주시고, 또한 이러한 리더들의 섬김과 이 리더들의 사역들을 경험하는 모든 조원들이, 모든 우리 대학사부 지체들이 주님의 그 사랑, 기꺼이 그 생명을 주고자 하는 그 사랑, 끝까지 걱정하고 염려하며 하나님에게서 끝까지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바로 이 리더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 더 많은 지체들이 주님의 섬기는 현장, 예수의 일을 구하는 그 사역에 발을 딛는 놀라운 섬김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리더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